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예배할 때에 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하는 거룩한 복된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2월 14일 우리 주일 예배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과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
헌신하리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하는 신이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를 지하는 신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말 그의 귀에 적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3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나리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어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어 영원 무금 지나도 함께 계시리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로만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귀한
주를 받은 임원을 정금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야 영원토록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지는 오늘 피었다지는 들불도 이피는 하나님, 진을 가진 이모를 정금하게 하시.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푸른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는 하나님, 하늘며 우리라 영원토록 필요 없네. 아멘.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지는 들들도 입히는 하나님, 진액 같은 이모는 정금같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하루하루 피었다가 이름 없이 지는 그 들풀도 우리 주님께서 입히시고 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할 때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저들의 찬양으로 하나님, 저들의 모든 고백이 변하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생각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바꿔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의 염려와 이 땅 가운데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하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 심령들을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우리들의 가정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전부이냐 착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의 염려와 삶이 변하여 하나님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심령들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능력을 힘입어 선교하는 곳마다 말씀이 흥황케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과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헬로십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하여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로 선포될 때에 능력과 근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듣는 귀와 깨달는 마음을 주셔서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대와 인터넷 예배를 준비하는 등 여러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헌신의 기쁨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환난과 고통에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탐심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강해를 같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약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무엇이 가장 아쉬울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아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마 이 세상의 물건 때문에 아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있고 또 먹고 싶은 것 있고 가보고 싶은 것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마지막 눈 감으면서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체로 죽기 전에 아쉬워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흔히 매일 접하는 것들이지만 그러한 흔히 접하는 것들 속에 정말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스트레일리아 요양원에서 말기 환자를 보던 브로니 웨어라는 그러한 한 여인이요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라는 그러한 책을 그의 경험을 빗대어서 내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기 환자를 대하면서 죽기 전에 그는 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인터뷰한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서 한 5가지로 이렇게 마지막 죽기 전에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기의 삶을 맞춰 살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직장 생활을 하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후회를 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 표현을 제때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후회를 했고요. 또한 친구들이 정말 소중한데 그러한 소중한 친구들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못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했고 또한 습관과 또 패턴에 머물러서 어떠한 자기 삶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살았던 것들에 대한 그러한 후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더 중요한 삶의 의미와 본질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요 오늘 여기 25절과 21절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도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경고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은요, 믿음의 수준이 남달라서 꼭 내가 이 믿음 갖는 거를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지는 아마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주제를, 이 탐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이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얻은 것들, 그리고 지금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그런 노동의 대가일 것입니다. 내 삶은 지금까지 어떠한 요행을 바라지도 않았고, 또한 부정을 저질러서 축적한 그러한 재산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보면은 탐심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요, 그냥 이렇게 제너럴한 그러한 메시지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제3자에게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에 이 2030 이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그러한 이 보도를 제가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은요, 대한민국은 2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은 사상 초유의 최고로 뜨겁게 지금 달아올랐고요. 그리고 주택 시장도 14년 만에 가장 많은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최저금리에다가, 그리고 또 정부가 한국, 미국 모든 그러한 지금 국가들이 재정을 풀기 때문에 이 많은 그러한 넘쳐나는 유동성이 이 시장 경제 속에 흘러들어가는데, 그것들이 어떤 실물 경제에 흘러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주식과 또한 부동산 그러한 시장에 집중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이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벌어 저축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산 가치가 은행에다가 묶어놓으면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은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요즘에 2030 청년들은요, 이 주식을 투자하는데 이게 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어서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산을 지킬 수도 없고 불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한국에서, 특별히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 빚을 내서 많은 그런 융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당장 큰 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갭 투자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끼워서 집을 일단 사놓고요. 왜냐하면 한 해 두 해가 지나갈수록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이 하는 그러한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탐욕이다,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들이 선택한 그러한 경제 활동이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오늘 이러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더 궁극적으로는요, 오늘 여기 말하는 그러한 물질과 이러한 탐욕이라는 그러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견해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떠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의 문제를 지금 내놓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탁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 형이 아마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로챘던지 아니면 더 많은 그러한 재산을 형이 취했던지, 어떻든 동생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형에게 명하여서 그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법원에 가서
송사를 맡겨 이 판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랍비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랍비라 불렀던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나와서 지금 자기 인생의 문제를 지금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송사를 부탁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의 그러한 관점 속에서는 그 욕심을 부렸던 그러한 그 형이 탐욕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리고 그 동생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요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가까운 그런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유산의 문제로 갈라서게 되고 싸우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요. 또한 어떤 개인의 이런 서로 친한 사람끼리 어떤 동업을 하고 또 투자를 해서 그러한 투자 금액과 손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러한 분쟁 소송 같은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시각은요, 오늘 누가 법을 어겼느냐에 더 많은 그러한 이 포커스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공정하게 어떤 유산을 분배하고 또 어떤 투자를 나눴다면은 법원에 가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그러한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유산을 분배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마 한쪽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투게 되었고요. 또 다투다가 나중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누군가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하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동생의 요구는요 굉장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찾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지금 형이 잘못한 것이지 동생은 하등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자기의 이러한 억울한 사연을 갖고 찾아온 그러한 동생에게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얘기를 하시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억울한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좀 들어주셔서 자기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형이나 자기나 전부 다 어떠한 사람으로 취급하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기가 탐욕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삐쳤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 생각과 예수님의 지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부딪힘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주님께서는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냐면은 형과 이 동생의 그러한 그 이 관계보다 오늘 이 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물질을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하는 그런 후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어떠한 중요한 가치를 이 땅의 물질 때문에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과의 그러한 그 관계 속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뭐 형이 잘했다든지 형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소송을 해서 동생이 이겨서 동생이 자기의 몫을 다시 이렇게 형으로부터 분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치면은요 아마 그 형제 사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뭐 불을 보다 뻔합니다. 아마 서로 서운해졌을 것이고 심지어는 서로 의가상에서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동생에게도 하는 말씀이 어떠한 더 중요한 그러한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형제의 관계, 혈육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물질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탐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으면은요, 이 땅 가운데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성공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치 기준은 분명히 틀리다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16절부터 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사만큼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부자는요, 이 부자가 됐던 것이 어떤 불의를 함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농사는 정말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지만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당한 그러한 방법으로 아마 수익을 올린 그러한 부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은 어리석은 자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로 말씀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이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브랜치, 지점 같은 것들을 막 몇 개를 더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요, 사실 일선에 뛰지 않아도요, 그러한 이 브랜치만 돌아다녀도 거기서 막대한 부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을 이제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자기 사업을 더 많이 확장시켜서 그 사업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정말 일하지 않고 놀면서도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꿈이고 성공한 그러한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여기서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라는 그러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앞서 얘기했듯이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사업을 했던지 아니면 주식을 했던지 아니면 부동산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었던지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부자를 통하여서 묻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과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지에 대한 삶의 가치관에서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요, 지금 이 18절에서 자기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기 때문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아마 뭐 투자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확장시킨 것이고 사업 규모가 더 커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사람이 지금 누리는 그러한 이 부가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한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잊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자기의 곡간을 늘리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농사를 짓는 것은 이 사람이 물론 땀을 열심히 흘려서 많은 그러한 소출을 얻게 되었지만, 여러분들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재해를 막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가 있어야지 이러한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농부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한 것만 바라봤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자기가 했고 자기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시지, 뭐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많은 그런 수출을 내고 또 이 동생도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고 탐심이고 어리석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슨 뭐 노후 대책도 하지 말고 그렇게 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불만 아닌 불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부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신명기 28장 가운데서도 복을 주실 때 이러한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을 갖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가 아니라 부하기 원하는 그러한 그 마음 자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있는 것으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참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야망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그러한 능력과 또 모든 삶의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족도 없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확장시키고 벌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이 물질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러한 이 덫에 우리가 갇혀서 더 중요한 그러한 이 본질, 가치,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돈 때문에요, 더 중요한 그러한 가정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라는,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라는 그러한 더 중요한 그러한 이 본질을 많이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인생은요, 죽기 전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루라도 더 기회가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정말 의미 있는데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탐심, 모든 탐심이라는 것은 꼭 물질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야 속에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그 물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오늘 자기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 그 바쁜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한 물질을 쌓는 것을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계시냐면요, 오늘 여기 그 단어를 볼 때에 전부 다 내가입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도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또 19절에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오늘 21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전부 다 자기 중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물질을 올바르게 벌고 또 올바르게 벌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치관 속에 있는 물질은 전부 다
하나님보다도 먼저인 그런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그러한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물질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엄한 놈이, 엉뚱한 놈이 와서 그것들을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이끌리고 붙들려서 그러한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워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인생의 끝에 후회할까 봐 주님께서는 미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우리가 얘기할 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또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으로 떠난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요, 예레미야 9장 23절을 통하여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또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은 다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말 우리 삶 속에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것도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버플로잉이 되면, 그것들이 남용이 되면, 넘쳐나면은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적절하게 있거나 오히려 부족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교만이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함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죄를 짓기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물질을 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욕심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 여기 이 소송을 하는 이 동생도 역시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지금 정당하게 내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 잘못한 거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그리고 또한 다들 이 정도는 하는데 난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때문에 자기는 사실 이러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나의 분복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지,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설계도에 하나님을 거기 끼워 놓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설계도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해도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을 구입하고 주식을 하고 사업 터전을 확장시키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재산과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해서
그것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탐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인식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 어떠한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면요, 그것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나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겼느냐,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얼마나 큰 교회를 일구었는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뭐냐면 얼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일조했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에너지가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우리의 소유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문제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활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도 뭐냐면 오늘 영생의 문제와 관계 있는 것이지 오늘 물질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교회가 오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어떠한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목외지도 갚아야 되고 그리고 건물도 유지해야 되고 또 사례도 해야 되고 또한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보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라고 부르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가치가 향하여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신자는요, 소유지향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 존재지향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또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오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는다면은 우리의 삶을 이 땅의 마지막에 정말 후회할 것에 우리의 삶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깨달아서 정말 오늘 하루가 또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가 정말 가치 있고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청직이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잘 관리할 뿐더러 또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 또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들을 또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이러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또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저들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통로로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물질 지향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지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주님을 악한 자에게 떠나서 불의한 생각 버리고 주 여호와 전으로 돌아올지어다 주가 자비로서 널리 용서하시리 주가 자비로 널리 용서하시리라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주 악한 자의 길 떠나서 불의한 생각 버리고 주님 전에 돌아오라 주 전에 돌아오라 주가 큰 자 주가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 것을 내가 알기에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들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 구별하여 드린 우리의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와 선교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받고자 하나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또 이 땅 가운데 계속 세워지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중보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예배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또한 대면 예배로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식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병행해 드리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백신 접종 2차를 이제 맞으신 분들이 이게 몇 분 계시다라는 것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1차를 또 기다리시는 분, 또 2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접종을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완전히 항체가 생긴 후에 교회에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종이 다 마치신 분들은 이제는 대면 예배로 나와서 같이 예배에 같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산나 성가대 주체로요, On the Passion of Christ, 우리 순환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칸탄타를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아직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고 또 계속 확산될 그러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그러한 곡이고 또 우리가 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 종식된 다음에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가 아마 이 순환절 칸탄타는 내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로 요청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난주 중에 또 우리 스태프들 식사를 위해서 우리 정상인 장로님 또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목요일 또 주일날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들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또 귀한 그러한 그들 위한 식사를 또 같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나를 통하여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곳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